이 아침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끝나게 됩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양을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 또 유다, 시몬, 또 요셉, 이런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뒹굴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랐던, 그렇게 같이 장난도 치고 놀고 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인정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로 계기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 믿기 시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야고보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본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유다도 역시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장과 2장, 그 마지막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올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처음 서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하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머리로만 믿고 또 생각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음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실천할 것을,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요청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편견, 그리고 중상, 교만, 부의 남용, 차별, 또는 인내의 부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아마 이 말씀은 세우게 될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아마 AD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신약 중에서요, 이게 야고보서가 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준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고보서에게 이렇게 굉장히 읽기 시작할 때마다 정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때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하고 그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처음으로 빨간색 그 가죽 성경을 선물로 상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장, 2장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인사말을 아주 짤막한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이제 친형으로 육신적인 형으로 함께 살았던 그 형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다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역시 야고보 형제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2절부터 쭉 나타나는데요. 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이제는 형이 아니라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나는 순종하고 삶 가운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런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18절까지 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바로 들어가요. 이 야고보서는요. 종된 자로서 내가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시험을 가니까 똑같은 시험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시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트라이얼 얘기하죠. 트라이얼, 시련 또는 시험 이것이 있고요. 또 템프테이션, 그 유혹이라는 것이 있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쁘게 여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이때 시험은 트라이얼을 얘기합니다. 삶의 고난, 어려움 이것이 나이가 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데 억지로 기쁘게 여기는 것보다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온전이라는 것은 온 마음 100%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쪽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전체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련으로 3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특히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똑같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하고 연단이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갖게끔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죠. 모든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는 또 온전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이죠. 이 온전함은 끝을 볼 때가 온전함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중간에 끝내버리면 이거 온전함이 아니죠. 온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력으로 힘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합니다. 그 인내가 끝까지 온전함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5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암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문맥상 컨텍스트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보면요. 독립적으로도 5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지혜는 우리 주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또 모사라고 얘기하죠. 모사는 지혜로운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시죠. 그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잠언서에서 가르쳐 주니까요.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그러한 계획과 생각 그렇게 이렇게 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합니다.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피아, 이 지혜로 호크마, 히브리어는 호크마죠.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는 좀 시간이 있어서 더 릴링 크리스천 뭐죠? 우리나라 말 제목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작자 미상에 쓴 책 있잖아요. 영국에서 썼던 책.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보았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보다도 앞서서 행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했다면 기도가 가장 최고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던 책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시리라고 성경은 단언해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 그분은 후히 주시고 너 꾸짖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5절을 씁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닷물 끌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이제 의심하는 자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의심하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어떤 성숙함이 떨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뭐 판단이 흐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의심하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또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막 이런 결단이 없는 모습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성숙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의심이 올리고피스토이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여야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말씀대로 구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100%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사도 역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해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약속된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고요,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의심하는 자는 주님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서 구하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는 보면은요, 자 9절 10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고, 어제도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나의 처지와 형편 보면 비천하고 또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어떤 자기감 속에 살고 그러한 열등감 속에 붙잡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낮은 형제는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비록 이렇게 낮게 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때로는 못 배웠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존귀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산 자다라는 자기의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높은 형제라고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부자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부한 자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겸손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취하고 자랑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낮고 높고 이것은요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 때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 없을 때는 또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러니 겸손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조금 뭐가 좀 있고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말하면서 특히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시험도 역시 위에서 말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2절에 나온 여러 가지 시험, 트라이얼을 얘기합니다. 이걸 참으면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결국에 가서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 시련이 올 때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인내하고 그 결국을 한번 보세요. 끝까지 고난 속에 참고 인내하고 그 끝을 보리라라고 주 안에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듯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 그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이 있거든요.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내로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13절에서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시험은 위에서 시험과 틀려요. 위에는 트라이얼인데 이것은 템프티드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유혹하지?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가르쳐줘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요, 죄에 빠지기 위한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 분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또 책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마귀는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도 떠나게 하고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은, 자, 14절에서 그렇게 말이죠.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 곧 탐심이 골로새서에 나오죠.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 가운데 욕심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근원이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들 많잖아요. 뭐 마음을 비우기. 근데 이게 안 비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것이죠. 욕심을 말씀으로 비울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죄 속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빗대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편안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곧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을 따라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악한 자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이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부터 속이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인 말씀을 붙잡을 때 거짓은 진리 앞에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어두운 빛 앞에서 소멸되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와 악한 것,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프리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뭐 카페인 프리, 카페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떠나게끔, 자유하게끔 우리에게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낳는 자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한 선물이 오고 또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 것을 요청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갑자기 화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있고 마음을 다투고 또 화내는 것이 있으면요. 그 상태에서 이것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약한 것이 틈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갖게 될 때요. 약한 것, 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분내고 화날 때에 우리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을 따라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고치게끔 약한 자가 틈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풀 것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화나는 일이 때로는 있습니다.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운데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화가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 때문에 틈탑니다. 큰 일을 나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르라.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100%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50%만 믿고 쪽맘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순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온유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100%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받았던 말씀을 이제 22절에는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하고 버리는 말씀과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낳는 자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았으면은 온전함으로 그걸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그래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속이는 자다.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과 똑같다. 이런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는요, 이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낳은 자고,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고, 그러면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을 때는 속이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에게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일반 경건 유세베이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나는 경건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삶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그런 삶을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재갈 먹인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말하지 않는 날에서 조그만 재갈을 갖다 입에다 물고 하루를 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날 정해놓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는 경건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갈 물리지 않냐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삶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실천돼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코스모, 이 세속. 막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삶 가운데. 또 하나는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거 되어 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온전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경건한 자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면은요. 2장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특히 차별이 없게끔 특히 회당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가난한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차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유유상종이다고 뭐 끼리끼리 만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존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존귀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차별은 뒤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범법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왕 집에 궁궐에 왕자로 오셨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냄새나는 구유 위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대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13가지를 얘기했었죠. 그중에 여러분 그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나그네, 고아와 가부 이들이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조건 없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베풀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비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양과 양떼와 염소떼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억압받고 이런 데에 그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것이 완성이다라고 말했죠. 사랑의 완성, 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건 최고의 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실제 실천할 것을 말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언제가 우리가 그 교회톡에 그 퀴즈를 제가 낸 적이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요즘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퀴즈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하죠. 말씀 퀴즈를 내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저 사람의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옷을 저당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그러면 밤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반드시 그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돈을 안 갚아다요. 저작물로 그걸 잡고 있는 권리가 있어도. 왜냐하면 그가 밤에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고 찬 이슬을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돌려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긍휼이 권리를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앞서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보다도 그래서 법으로 권리로 행하는 그것보다도 그 심판은 말씀의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법 그거보다도 긍휼이 그걸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 위에 너의 긍휼을 두라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긍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죠. 행위책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믿는 자는 거기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은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실제적으로 이제 무슨 유익이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심지어 마귀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어요. 형제네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이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그래서 말씀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끔 삶 가운데 할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과 믿음은 그래서 함께 갑니다. 이 순환의 고리예요. 즉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낳는 자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자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행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곧 또 말씀을 온전하게,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행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이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행함을 이 영혼에다 비유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영혼이 있어서 그가 산 자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흘러가서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 실천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